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련의 아픔들 속에서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변치 않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영생의 기쁨은 세상의 고난으로 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삶에 다가오는 그 시련으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음. 또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가 없으니 너희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들,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아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참 뜻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영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이 모든 은혜와 복된 삶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뜻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 영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담은 그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을 구하던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서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영생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묻고 있는 이 관원의 마음속에는 이미 영생이 존재합니다. 자기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는 영생 얻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누가 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의 삶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불의를 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7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살아가는 정말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을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의 삶에 없는지, 그의 삶을 바라보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인된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갖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의의가 되어 스스로 영생을 취한 자가 자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영생의 확증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자그마한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덕을 베푼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내 영생을 얻는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성경 속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작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찾아야 돼요. 아멘. 나의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내 안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과 영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원처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부모를 섬기며 살아도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날마다 금식을 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감격하여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자가 도저히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없을까? 그래서 내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공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신, 나를 의롭다 일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한 관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큰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도 여전히 이루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이 영생이었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있기에 가늠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 살인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기에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기에 11조를 드릴 수 있었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힘과 또 능력이고 방법은 바로 재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물은 참 좋은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요. 재물이 없을 때 다가오는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마음껏 누릴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큰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재물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재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 더 부담스러운 말을 합니다. 뭡니까? 부자는,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금 목소리를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나눠줄 재물이 있어야 근심하고 걱정하지.
재물이 없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재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있으면 못 들어. 얼마나 어려냐면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가질 수 없다.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가 생명인데. 이 땅에서 예수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재물이 있는 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재물로 다 해결합니다. 남들을 베푸는 삶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그 사람에게는 재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집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생각나는 대로 해주면 되니까. 부모와 자녀를 섬기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갖다가 내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하려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율법이 말한 대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희가 재물을 취하여야 한다면 그런 마음속에서 너희는 좀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여러 배로 갚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베드로는 아버지와 또 종들과 그물과 배와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 속에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여러 배를 그가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재물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그래서 재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고 형통한 길로 성공한 길로 부흥한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 한 관원처럼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근심할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차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거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인생 60이고 강간하면 80이에요. 80 넘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삶,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소유해야 돼요. 80평생 인간의 강국으로 내가 저들을 돌봐야 되고 이러한 수많은 생각과 또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처소를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가져야 돼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죽는 놈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눠주고 베풀어줬는데 나 죽을 때 나랑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없어요. 마지막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나를 반겨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영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천국이고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방법이 되는 그 재물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분리시켜야 된다. 예수가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유일한 영생의 통로고 길이고 영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걸 다 요구하고 달라나 보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행위고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한 감동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재물 없는 길과 복은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의 전폭적인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 그냥 살아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인간의 정에 끌려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영생의 문 앞에서 나를 붙잡아 주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신 나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예비하신 그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 절을 읽던 이 성경 66권을 하루에 통독을 하고 일평생이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고 암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익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와 거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도 그 모든 행하는 선한 일들은 전부 여러분의 의의가 되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분리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영생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가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찾아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의 삶을 예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는 왜 자꾸 예수님이 계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왜 여러분의 인생을 분리시키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라오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재물을 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잡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쳐날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또 우리 약수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영생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 하나 전하 마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가 믿더라.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선한 일들이 있어도 영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지는 여러분의 이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영생임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생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갖고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자신감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염려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하루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신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없는 그런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복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영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나로 영생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오늘도 작정하신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포기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